오늘 말씀 중에서 1절부터 5절은 악인과 의인의 심리를 대비해서 그 행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겁을 먹고 도망을 다니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도둑이 제발 저린다 라는 말이 있듯이 쉽게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의 일이 드러날까 봐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별말이 아닌데도 화부터 내요. 예민하게 반응해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항상 쫓기는 마음으로 삽니다. 자기 눈으로 봐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의 양심이 그를 계속 쫓기 때문에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의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가 않아요.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내 양심이 또한 나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안이 아닌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편이 아닌 악에 빠져 있음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해요. 사람들은 그렇죠? 아주 중요한 결정이나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할 때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걸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평안을 주세요. 의인이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과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담대하게 사는 의인입니다. 먼저 4절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또한 7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만물과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에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시고 입을 다무시고 인간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입니다. 인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고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고난과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합니다. 건강을 위해 헬스를 하고 좋은 차와 좋은 집을 사기도 하고 미용실에서 머리도 하고 유명한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투자와 나의 일입니다. 나를 위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악인에게 남는 것은 허무한 인생의 시간만 남고 허무한 일들만 계속 쌓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3절을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렵게 시집살이를 했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자기 며느리에게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킵니다. 그렇잖아요. 아동 학대를 경험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자기 부인과 자녀들을 괴롭히고 학대합니다. 음식을 배달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재밌어요. 가난한 동네나 임대 아파트의 사람들 중에 진상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무료 급식소에서도 얻어먹는 입장에서 반찬 투정이 그렇게 심하대요. 쌀은 2,000쌀이냐, 물은 왜 미지근한 물만 주냐, 다음에는 시원한 물로 챙겨줘라. 나는 이런 빵이 아니라 유명 브랜드의 빵만 먹는다. 그걸로 챙겨줘라. 한심합니다. 동사무소 공무원들 중에도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부자도 학대해요. 왜 안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이란 알아도 무지하고 몰라도 무지하다는 의미입니다. 곡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태풍과 폭우처럼 우리 인간은 무자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율법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 바로 인간은 무자비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도 무자비한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중한 별리는 높은 이자를 말씀합니다. 높은 이자, 고리대금으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이러한 고리대금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0절에서는 내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야만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자 받지 마세요. 이자 좋아하지 마세요. 높은 이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가혹한 일이 됩니다. 게다가 복리 이자가 붙으면 이제는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돈을 갚지 못하면 가진 것을 모두 팔아야 했고, 그래도 갚지 못하면 자기 가족과 함께 채권자에게 노예로 끌려가서 채권자의 노예가 되어서라도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리대금은 자유인을 종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비인간적인 행위로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일부러 돈을 꿔줬어요. 실제로 한 사람과 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돈을 꿔주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면 그 재물은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이자나 불법이나 요행으로 얻은 재물은 그 사람의 것이 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쉽게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돈의 가치를 알고 그 돈을 적절한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나 교회를 위해,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나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끝으로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호흡과 같은 아주 필수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처럼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증한 기도, 불의한 기도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의롭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의로운 기도와 가증하고 불의한 기도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냐 아니면 듣지 않는 사람이냐로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내 가슴에 또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담겨 있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도 없고 전혀 없고 의지도 전혀 없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가증한 기도이며 불의한 기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무당들이 섬기는 귀신쯤으로 생각해요. 복만 받으려고 해요. 복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혜와 겸손과 순종의 그 아름다운 언어는 전부 잊어버린 채 나의 불의한 욕심과 내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당의 기도와 차이가 없어요. 수능날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해요. 수능 당일에는 부모들이 시금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평소에 열심히 기도했다면 왜 수능 시험 날이 다가왔다고 불안한 것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히려 더 평안해야죠. 그리고 자식의 능력 이상으로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빕니다. 같은 수능 날에 절에서 하는 불교인들의 기도와 아니 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시험을 보는 자녀의 능력만큼 딱 그만큼의 열매를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도가 너무 기복적입니다. 그 기도가 죄송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으면 교회 안 나와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해요. 이렇게 인간은 아주 대단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남의 자녀를 해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누구라도, 내 자식이라도, 남의 자식이라도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내 외동아들이라도 4대 독자, 5대 독자라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라니까요. 이웃을 돕는 것보다 내 욕심을 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불의보다 의가 먼저이고 내 욕심이나 내 욕심을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먼저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중학생 아들이 아주 크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이 났어요.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식탁에 함께 앉은 아버지가 아빠가 말합니다. 오늘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기도해라. 네가 식사 기도해라. 그러자 아들이 내키지 않는 얼굴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재밌죠? 사람들은 이렇게 바로 이 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히브리 사람들의 회당을 방문해서 우리로 치면 장로님과 같은 랍비가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걸 들었는데 그 기도의 내용 때문에 아주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 랍비의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뿐이었다고 합니다. 감사.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을 누르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도의 수준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감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잖아요. 불만스러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 때문에 마음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것이 예배이고 큰 슬픔과 탄식에 빠져 있다가도 행복과 감사로 바뀌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대학교의 교수님이 강남에 사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100억 로또에 당첨되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실화입니다. 실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60% 이상이 이혼하겠대요. 아니,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서 무슨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까? 남편 죽으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내 죽으라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간단해야 합니다. 간단해야 해요.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잘 하셨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모든 일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한번 맞춰보세요. 부족하고 부끄럽고 어리석은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뜻이 제 뜻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며 살아야 하고 가족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베풀면서 주님의 의와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의 차고 넘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나의 은밀한 소원까지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인과 의인의 길, 죄인과 의인의 자리 중에 나는 지금까지 어느 곳에 서 있었고 어느 길을 좋아했는지 반성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아 그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허락하시는
지혜와 사랑의 심장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의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나의 은밀한 소망까지 내 삶의 열매로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더 깊이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